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신약 성경 60쪽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을 누리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쟁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평안보다는 위기의식을 더 느끼게 한 그런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은 리더다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세상 말로는 땡겨 쓴다 그러죠. 가불해서 쓴다고, 대출해서 쓴다고 그래야 되나요?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후세에 좋은 영향력을 남겨주고 본을 보일 수 있는 리더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설교는 역시 믿으랍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성경을 펼쳐드는 그런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한 그리고 놀라운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들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성경을 펼쳐들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는 저도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쯤은 세미나에 가서 말씀도 듣고 도전도 받고 비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런 집회들을 불가능하게 하니까 목회 세미나도 가지 못하는 좀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강사가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 기대감이 급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 나 스스로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참석했던 많은 세미나 가운데 가장 기대감이 컸던 세미나는 2000년도 6월에 참석했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진행했던 제자훈련 세미나, 영어 약자로 CAL, 칼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2001년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제 마음에 항상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될까? 이렇게 목사가 돼도 될까? 이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의 서리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연회 준회원이 돼서 연회 준회원 1년 전도사, 2년차 전도사, 이제 6월이니까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목사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될까?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세미나를 한번 참석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권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6월에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안성수양관이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안성에 있는데 그곳에 첫날 오후 4시가 첫 번째 강의예요. 그냥 2시쯤 도착해서 방 배정을 받고 뭐 가방을 풀어놓고 이제 강의를 들을 준비를 하고 강의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넓은 강의실에 아마 한 300~400명쯤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세미나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주로 앉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 안 졸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첫 강의의 주인공 옥하는 목사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강의의 제목을 칠판에 쓰셨는데 광인론, 미친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미친 얘기를 하려고 광인론 이런 제목을 적었을까? 그 강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당신을 어디다 갖다 놔도 난 제자훈련 하겠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첫 시간, 그 2시간에 나는 정말 내가 배워야 할, 목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3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목회 현장에 나와서 어느 누구도 내게 얘기해 주지 않았던,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이 3가지 이거는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든지. 이 세미나가 다 끝나면 목사 안수 받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들겠구나. 목사가 되려면 그래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시간에 강의가 끝나고 목사님 내려오면서 이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런 저희들하고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들겨 주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깨어날 때입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옥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런데 옥 목사님의 기대만큼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은 성도들이 깰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깰 때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깰 때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시면서 여러분 늘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마음 속에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은혜 받을까? 누구의 기도로 은혜를 받을까?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을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를 받을까?
이런 기대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죠.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직업이 아니라 직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직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목사처럼 또 장로처럼 권사, 집사처럼 교회 직분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10가정이 생기면 그곳에 반드시 회당을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유럽이나 서구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을 하다 보면 유대인의 회당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복장을 하고 10가구 이상이 되면 무조건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사람들은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의논을 하고 구약 성경 토라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신앙과 전통을 가르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유대인의 생활학교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야이로는 그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을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컸던 도시예요. 사람이 많은 도시예요. 회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세워졌고 그 회당 중에 하나를 책임진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유지이고 그래서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는 큰 돈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대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곡히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어른이 존경받는 사람이 아직 새파랗게 젊은 아직 유명해지지도 않은 갈릴리 저변에서 활동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알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간절하게 또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야이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를 야이로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겸손함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일들이 이런 내 자랑할 것들이 있다고 이거 내세우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면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첫 번째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려면 이 야이로처럼 간절해야 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데 보는 것도 있습니다. 싱 어게인 2 내일이 결승전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 싱 어게인 2를 보면 73명의 그 무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무대가 얼마나 간절한지 얘기합니다. 이 무대에 한번 서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자리라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 자리에 간절함을 모르고 일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고 그만두고 싶다. 이거 언제 때려치냐. 이렇게 생각하며 일할 때가 사실 더 많죠. 그런데 그 자리를, 그 기회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버리고 싶어 하고 막 지겨워하는 그 자리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야이로처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죽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더 혼란 속에서 혼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구하는데 마지막 건 틀린 겁니다. 손을 얹으사 살려주소서, 그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방법을 제시했는데, 결론을 제시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저렇게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실수하듯이, 잘못하듯이 기도합니다. 야이로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주 결론을 내서 이런 방법까지 제시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결론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를 찾아 나온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 나와도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혹시 그렇게 되어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기대감으로.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요, 확률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을까? 의사를 찾아가는 게 나을까? 약사를 찾아가는 게 나을까? 어떤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게 나을까? 예수를 찾아가면 더 낫겠다? 이게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온 이유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건 믿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간절히 구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램프 속의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대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또는 확률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전한 신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나를 찾아 나올 때 기대감으로 나오니 믿음으로 나오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기대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확신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경을 펼쳐들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대감으로 나왔던 야이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기에 과정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리던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이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는데 하인을 고쳐주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좋게 여기셔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기도할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오시지 말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백부장인데 나도 내 부하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거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주님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이 확신, 이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백부장, 우리의 그의 태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확신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기대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 풀릴 수 있을 거야. 예수님 고쳐주실 거야. 그런 어떤 기대감.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나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첫 번째 작전은 뭐냐? 지연 작전이에요.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응답을 늦추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왜? 인내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소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 과목, 인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은 인내심을 충분히 가져라. 인내심을 충분히 찾아라. 결론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참으셔야 돼요. 버럭 화내시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쉽게 반응하면 안 돼요. 왜? 그럼 계속 부족하게 살아야 돼. 계속.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채우지 못하면. 그래서 인내를 충분히 가져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때 사용하신 사람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에요.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순간 어떤 여인이 하나 끼어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무리들과 함께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밀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몸을 댔는데 누가 나를 대었느냐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근데 예수님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 손을 대고 내 몸에 부딪혔지만 내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던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확신하며 나온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고백해요. 내 병이 나았다. 이게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너는 나에게 기대감으로 나왔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왔고 그 병을 고쳤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기대감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근데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그 여인이 야속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여기서 괜히 시간 끌다가 우리 딸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딸이 죽었으니 이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야이로의 선택의 시간이 온 거예요. 하인들의 말을 듣고 딸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으니 이제 다 끝났으니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주시려고 한 것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됩니다. 이제 그냥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집으로 주님과 함께 갈 수도 있죠. 선택은 야이로의 몫이고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 기대가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냥 단지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야이로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벌써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발이 빠른지 호나하는 초상집에 가서 대신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까지 다 구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비웃었죠.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두 번째 과목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우리의 지식으로 봐도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당신 딸은 죽었다고. 그런데 예수님 와서 잔다고 하니까 비웃죠. 왜? 너무너무 확신하거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의 벽을 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거지만 믿음은 믿음의 확신은 현실의 벽을 넘어 지식과 경험의 벽을 넘어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이 벽에 자주 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 앞에서 약속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선택할 때도 너무 많아요. 신앙이 좀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신앙이 좀 더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청년 때 그런 고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이 철학에도 뭐가 있냐면 사조라는 게 있어요. 이 사조가 뭐냐면 시대와 역사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철학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한결같은 거예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잔다고 하는 이 순간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소녀의 손을 잡아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를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이 순간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행하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오늘처럼 해피엔딩이 아니죠.
우리는 그걸 경험해요.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성경을 펼쳐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을 막연한 기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도 주님을 찾아 나올 때마다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은 하신다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왔던 백부장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 확신하며 그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을 마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 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